준비했을 때 그 이유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냥 부르기로 했는데 전혀 뉘앙스가 다르게 이래요. 떠있어요. 찬양은 하늘의 영광이 떠다닙니다. 결국엔 우리는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영광, 할렐루야. 하늘 영광,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태산이 있고 험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멈춰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태산이 있고 험곡이 있으면 까무러쳐서 죽어요. 끝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시작해요. 거기서 다시 시작해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맛봅니다. 그때는 진짜예요. 그때는 진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표하는 불쌍한 사람들, 이런 제목이에요. 말씀을 표하는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이 한참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봤는데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꼬투리를 받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대표해서 왔는데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검사들이었고 조사원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구실,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보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2절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죄부터 내려놓기에 바쁜데 이들은 완전히 정반대로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고 주님의 잘못과 주님을 따르는 종들의 잘못만을 열심히 찾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서 보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데다 책망하셨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14절에서는 그들이 맹인이 되어 그들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데다. 왜냐하면 눈먼 사람이니까 눈먼 사람들만 인도에 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부동에 빠지리라. 둘 다 죽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멀쩡해야지 길을 찾아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멀쩡해야 나머지 사람들이 잘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따라 인도하는 그 사람이 맹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길도 모르게. 그게 숲인지, 그게 호수인지, 그게 강물인지, 그게 늪지대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 페리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리시들이 뭐하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사는 사람들. 그것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랍비들이었어요. 랍비라고 하는 말은 라보니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는 라본이라고 하는 뜻이 선생 이런 뜻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선생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박사들이었어요. 박사. 엄청난 박사님들이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먹고 자고 하는 일 빼놓고는 항상 성경을 앉아가지고 성경을 쓰는 사람. 구약 성경을 옮기는 거예요. 오늘날에 인쇄술이 있잖아요. 활자가 있어가지고 그냥 찍어내잖아요. 책을 만들 때. 옛날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쓰는 거예요. 파피루스 종이에다 쓰든지, 대나무에다가 쓰든지.
이때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종이가 발견된 지 얼마 안 되고 서양 세계에는 아직까지 종이가 전파되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인가 체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종이가 발명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종이가 엄청나게 비쌌고요. 고급스러운 거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옮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적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더 힘든 건요. 히브리어라는 것은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의미가 확 달라져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이게 어떤 거는 크 발음이 나고 어떤 거는 시 발음이 납니다. 이거 완전히 달라 이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다 썼어요. 출애굽기를 쓰다가 중반을 달립니다. 근데 점을 잘못 찍었어요.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쓰니까. 와, 여러분 이 정도는 어마어마한 경지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었다니까요. 내노라는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었다니까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폐합니까? 성경 한 절 한 절을 이루던 사람들인데 한 절 한 절을 쓰면서 성경 한 절 한 절을 옮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폐하는 거다. 엄청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충격적인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올감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맡았으면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세상을 창조해버립니다.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재창조가 되거든요. 이 재창조라는 게 뭐냐면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재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영혼이 재창조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재창조될까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았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야 할 텐데 오히려 사람의 전통을 따로 만들었어요.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고 있었기에 이들은 말씀을 폐하는 사람,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말씀의 기본 정신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이게 바로 사람의 전통인데요. 이것은 율법에 정통한 장로들이 모여서 만든 생활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주신 율법 외에도 말로 전해져 내려오던 구전율법이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두 가지 율법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원리를 담고 있는 기록된 말씀. 근데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원리만 적어놓은 거죠. 그런 삶의 지침은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분명히 모세가 말했을 거라는, 말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기록해둘 수 없으니까 이건 따로 떼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로 원리를 제시하기에 세세하고 복잡한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하고 보다 세밀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부터는 유대의 유명한 랍비들이 모여서 고대 전승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세세한 생활의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고 그것이 바로 탈무드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탈무드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탈무드는 총 6부, 6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63장이면 어마어마한 법전인 것입니다. 총 6부로 했어요. 1부부터 6부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6권의 책을 묶어놓는다는 것이고 그 6권의 책이 6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생활 규칙을 몇 개면 613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613개의 전통에는 하라는 전통이 248개, 하지 말라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365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인데 이상하게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건 거꾸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들의 이러한 전통은 실생활에서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이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기록된 말씀, 구전된 말씀.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이니까 똑같이 지켜야 됩니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세세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올가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희한하고,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만든 이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세하게 규범을 만들다 보니까 올가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은 단지 율법을 보충해주는 보충수단, 보조수단인 건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다가 그들이 만든 사람의 전통을 덧붙였던 거예요. 어떤 규칙들을 세세하게 만들어 덧붙였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무서운 엄청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라는 새로운 경전과 같은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놓고 유대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하고 예수님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이겁니다. 똑같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제사장들도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서로 충돌하고 결국에는 이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서 달려 돌아가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부터 해서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종교가 타락했어요. 원시 기독교의 종교가 타락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말씀을 붙드는데 타락했어요. 그럼 말씀을 붙드는데 왜 타락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이 주는 원리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중대한 원리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586년도에 망했냐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은 우리가 율법을 놓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르게 됩니다. 이건 괴물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자체에 대해서 붙잡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홀드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행함으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망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어. 구원받을 수가 없어. 막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었던 것이고 탈무드라는 속에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전통은 단지 율법을 보충해 주는 것인데 이 전통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올가매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된 진리는 알면 알수록 사람을 올가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물론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는 못하도록 해줍니다.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그렇다면 식사 때 손을 씻는 이 예법은요,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의 풍토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 손으로 음식을 먹는 버릇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손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식습관이었고 중동 지방의 사람들의 식습관이었어요. 근데 더러운 먼지 나는 손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 먹어보세요. 그냥 열병이 퍼지고 그냥 질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시는 위생적인 규범으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라는 것을 주신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치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무슨 엄청난 큰 죄라도 범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있었기에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라고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사람이 지켜야 되는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고요, 출애굽기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나오는 진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더 나아가서 레위기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이상하게 부모를 부양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께 재산이나 물질을 바친 사람은 부모를 무시해도 상관없고 부모에게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나실인의 규례라는 특별한 규례가 있었어요. 그것을 일반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나실인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다 바친 사람이에요. 자원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드린 것이고 생애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에 나지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성령의 이들은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죽은 것은 절대로 만지지 않았고요, 술도 마시지 않았고요, 머리조차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실인의 규례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들은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어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성경은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은 대제사장이었죠, 선지자였죠, 사사였죠. 이 삼중직의 직분을 감당했던 유명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은요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따라 쭉 하잖아요. 아론 계통의 후손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포함하면 세 분이죠.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왕국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엘가나의 아들이었잖아요. 엘가나. 역대상 6장에 있는 7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사무엘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정말 깜짝 놀랄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고라가 나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약했던, 스트라이커를 일으키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렸던 고라. 근데 신기한 건 그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았는데, 죄를 묻지 않았던 그의 자손들 가운데 살아남아서 누구를 낳냐?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이 됐을까요? 애굽 때부터 하나님께 받고, 젖을 딱 떼자마자 그의 어머니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을 대제사장 엘리에게 던집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데, 얘를 심부름꾼이나 어떤 노예나 어떤 일하는 일꾼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에봇을 입혀서 보냅니다. 이 에봇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애기들은 못 입어요. 원래 어른들만 입는 거예요. 그것도 30세가 넘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 아기 때부터 사무엘은 에봇을 입습니다. 이걸 해마다 엄마가 실로에 올라가서 이 아기를 위해서 에봇을 지어다 한나가 입혀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은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는 이게 사무엘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이 규례를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맹세한 후에는 맹세한 것의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이것도 신기하죠. 적용할 때는 또 달랐어요. 그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었어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모를 공경할 것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다 자기들이 취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옹호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말씀으로 나를 바꿔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바꿔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꿔야죠. 근데 거꾸로 내가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내 가정이 말씀을 바꾸는 것이고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타깝게도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여줬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9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실 이들은 겉으로는 정말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요.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서 예배 모델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제일 많이 공경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질? 몸? 마음?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다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몸 기뻐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마음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모자라도 되는데 다른 것들은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해 보였으나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려면 가장 먼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며 사랑할 수가 없었죠. 오히려 사람의 계명을 더 좋아해서 헛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헛되게 되는 것이며 말씀도 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질이 없어요. 그러면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낫겠죠. 근데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 유대인들의 이때 당시 예배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이거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그것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디펜스 하시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와서 입을 거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엉뚱하게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회의 실권자들이었어요.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이 말씀에 걸려서 돌아가 버린 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내내 걱정이 되었고, 그 말이 걸렸던, 그 일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엔도 슈사코가 썼던 유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탄생, 이런 책들을 보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은 어떠하고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제자들이 바라봤던 왕국은 지상의 왕국, 유다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할 텐데,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는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례요한이었어요. 세례요한 쫓아다녔어요. 세례요한이 나를 따르지 말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입니다. 그 말에 모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전부 다 몰려갑니다. 정말 바람직한 증거였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야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또한 예수님과 똑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들이요,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장로들이요. 그래서 이들의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상의 왕국이었어요. 유대 왕국의 회복.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인데 이 땅에서 잘 돼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 이 땅에서 뭔가가 잘 돼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열심히 꽂아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내가 받은 축복으로 전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온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시 유다의 명성, 유다의 왕국을 회복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바리새인들과 충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꿈꾸던 왕국은 지상 왕국이 아니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왕국 꿈꾸고는 마음에 있었던 왕국이었고요. 영혼의 천국이었고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물질을 배제한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물질을 또 풍요롭게 주십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트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머리를 우리에게 트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 지켜주신 평강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을 배제한 것이 아니었어요. 육신적인 은혜를 배제한 것이 아니었어요. 육신적인 것도 따라오는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겹쳐지는 은혜였고요, 땅의 것이 포함된 천상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은 추구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전반부에 흐르는 양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산상수훈 들을 때는요, 제자들은 침을 흘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대왕이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계의 대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읍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됐다는 사실을 예수여 아십니까? 이 말밖에 던져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미움을 받는 것도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오히려 실권을 잡은 자들의 미움을 받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누가 실권을 잡고 있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희한해요. 항상 바람같이 와서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권세라는 게 바람같이 와서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고려를 세웠던 사람이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것 같죠? 통일 왕국은 기껏해야 6년에서 7년밖에 안 됩니다. 조선을 세웠던 태조 이성계, 여러분. 이성계 씨는 얼마나 조선을 다스렸을까요? 왕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물려줍니다. 그냥 60이 넘어서 그는 왕이 됐어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바람같이 와서 바람같이 사라지는 것이 권력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 이게 생명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살리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바른 진리를 선포하다가 미움을 받는다, 오히려 복된 일입니다. 그런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걸려서 주님의 곁을 떠나는 바리새인들을 담대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진정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옳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그렇게 목숨 걸고 따라가고 1.1약이라도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있다면 자신들도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다니 무릎 꿇어야죠. 엎드려서 회개해야지 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패하게 될까요?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 말씀에 패하게 됩니다. 말씀에 걸릴 수는 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듣는데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다 이해합니까?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말씀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설교 말씀도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집에 가서 요 말씀을 또 쓰시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돼 또 쓰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 이름만 쳐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 말씀을 제가 다시 듣습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오늘 말씀은 좀 어렵네요. 집사님, 저도 어려운데 집사님 어렵지 않은 말이 안 되죠. 그런 생각해보세요. 맨날 세상적인 거 근심해요. 세상적인 거 염려해요. 그러다가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려요. 세상 때 다 없어질 수 있나요? 딱 무릎만 딱 꿇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 다 없어지나요? 세상 근심도 다 날아가고 나는 그냥 천사처럼 살고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나는 밥도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점심 금식해야지 이러면서 살까요? 여러분들? 그게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말씀은요, 항상 마귀가 또 중간에 껴요, 이놈의 새끼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마귀가 원하는 생각대로 말씀을 듣게 돼요. 걸려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넘어져서는 안 돼요. 말씀에 걸릴 수는 있어도 말씀에 걸려서 넘어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넘어지시잖아요. 엎드려서 우세요. 살려달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제목을 처음에 그랬죠.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패하는, 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불쌍한 거죠. 아니, 이 좋은 날, 세상 사람들은 막 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요즘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지, 2부 예배 때도 TV 또 다녀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후에는 와. 오후 예배 때 또 와야지.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나이 50 넘어가 보세요. 몇 놈의 식은 그렇게 많은. 별식이 다 있더라고요, 요즘에. 쫓아다니지 않을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연출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패하게 될까요?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또 뭘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뭘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는 신기한 건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역시 똑같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요구를 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책망하시지 않고 설명을 다시 해 주십니다. 이게 16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은 상하고 더러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 상하고 더러운 마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하고 미워하는 마음, 간음하고 음탕한 마음, 도적질하는 마음, 훔치는 마음, 거짓 증거하고 비방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손을 한번 안 씻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아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폐암 말기의 사람들이 3개월 판정을 받았는데 구충제를 먹고 나았대요. 구충제를 먹고. 와, 이것도 무슨 구충제냐? 사람이 먹는 구충제가 아니라 강아지들에게 먹이는 구충제예요. 이거 5,000원이면 산답니다. 5,000원. 야, 깜짝 놀라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속에 펜벤졸린인가? 뭔가가 들어있대요. 그 속에. 이 성분이 있는데 이게 암을 추적해서 죽이는 기능이 있답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대요, 사실. 근데 이게 너무 싸고 암을 다른 것을 치료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래요. 이게 전파가 안 돼요. 전파가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건 지금 미국에서만 40명 이상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임상 실험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선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모든 치료의 방법이, 치료의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주의 손에 있는데,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아니, 구충제도 암을 몰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의 삶이 엉뚱하돼서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나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거 먹고도 또 나았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가만 보면 하나님이 살릴 자들은 살리시고 데려갈 자들은 또 데려가시고 이게 원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둘 다 은혜야.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왜 일찍 죽는 것이 무슨 은혜? 아니요. 천국에 빨리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초성이 뭐였어요? 성령 하나님 다음에 뭐였어요? 산을 넘어 천국에 가고 가운데 왜요? 우리 삶이 전부 다 태산인데 얘기입니다. 우리 중학교 아이들만 돼도 대화가 돼요. 애들하고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요, 애들이 속에 있는 게 다 내려놓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영적으로 크고 있어요. 그 커지는 모습이 보여요, 애들이. 전보다 숫자는 반토막이 났는데 중고등부 애들의 신앙의 역량이 웬만한 어른들 뺨쳐요. 얘네들이 왜 이럴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대화를 해보면요, 대화가 돼요, 저하고. 저하고 친구하자고 해도 제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손해볼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면 주의 말씀이 오고, 주의 말씀이 있으면요, 주의 성령이 도우십니다. 주의 성령이 도우시면 주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 아이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게 중요해요. 대학을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허접한 직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태풍의 핵인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사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생명이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전도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평생토록 벙어리로 사는 거예요. 맨날 눈치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안 믿는 가족들의 눈치를 보고.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있잖아요. 거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이대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들이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냥 들이대요. 예수 믿어야 당신의 근심이 날아갑니다. 그냥 들이댑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체험했잖아요. 내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하고 예수를 바꾼단 말입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타고 입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각종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내려놔야 돼요. 이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씻어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씻어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아니고선 씻어낼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올가맨다, 니들이. 말씀을 바꾼다, 니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헛된 경배, 헛된 예배 드린다. 마지막에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 니들이.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말씀으로 씻어내고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주님의 영으로 씻어내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더러운 마음이 고쳐져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더러운 마음이 치료가 돼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는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것이 이래서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 마음이 꼬꾸라졌어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 너는 나를 만나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목사님, 나는 행복해지는, 누가 행복해지지 말라고 했어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려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펑펑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는 몇 대째 예수를 믿는지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상한 심령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썩어가고 있는, 내 생각이 오그라들고 있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부터 고쳐주세요. 그래야 육신도 건강해지죠. 그래야 정신도 맑아지고,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는 상한 심령을 고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삶의 축복도 상한 심령을 고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이루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한 복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말씀의 뜻을 떼세요. 내 마음의 말씀의 뜻을 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고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평생 잊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영을 담아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에 예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담으사 우리를 맑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